시편 1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때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추격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람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새가 위협이 닥칠 때 산으로 피하듯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어떤 위기 속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이들은 권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사냥꾼이 노리는 작은 새에 비유합니다. 악인들은 당장이라도 새를 향해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사냥꾼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에게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이 악인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으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악인이 마음이 올바른 자, 정직한 자, 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터는 토대와 기둥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의, 도덕을 의미하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과 도덕과 정의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최고 권력자인 사울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혔습니다. 사울은 법 위에서 자기의 권력을 두고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의인입니다. 또 나라를 구한 공로자였지만 그가 지금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피하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옥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성전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이전의 실로의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어떠한 사실로 보이는 상징물일 뿐 하나님은 좁은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초월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다는 그 말은 이 세상의 일이 악한 사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또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살피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의인들을 어려움 가운데 던지시고 참으로 의로운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악인들을 통해 연단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두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말은 올무로 동물이나 사람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비처럼 쏟아진다는 겁니다. 심판의 비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이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심판 도구입니다. 태우는 바람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말하는데, 이 열풍이 불어오면 그 대부분의 초목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신적 재앙으로 여깁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잔입니다. 그 잔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의인은 구원과 상급의 잔이 되고 악인은 멸망과 고난의 잔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의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롭고 정직한 자를 회복하실 거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12편 말씀은 악인이 아첨과 거짓이 만연하고 의인이 끊어지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가련한 자라고 또 궁핍한 자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어떠한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며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충실한 자는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짓과 아첨입니다. 악인들은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고 듣기 좋은 말로 늘어놓아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이들의 말은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아첨을 이웃을 해하고 또한 자식을 유익을 위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일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라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이 강력한 말로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허황된 말이 힘과 권세가 되어서 그들의 성공 수단이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소망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도우소서라는 간청을 들으셨는지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행악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은 거짓말과 아첨의 말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흙도가니 7번 단련된 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은에 비유한 건 악인들의 말과 다르게 거짓도 없고 아첨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흠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확신해서 고백을 했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높아지며 곳곳에서 판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탄식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했지만 사람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라는 그 믿음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신앙을 고집하지 말고 피할 곳을 빨리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이 순간적으로는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 어느 곳도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확실한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안에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도 좋습니다. 또 다른 골방의 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하며 침묵하며 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전하며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비록 당장 우리들 눈에 내가 잡히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주신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